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주시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또 섰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가 지킵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시면 좀 릴레이 금식 우리가 하고 있는데 릴레이 금식만 하시지 마시고 미디어 금식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NS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사용들도 우리가 금식을 하시면서 좀 우리가 자제하고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고난도 영광도 함께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 고난은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지역적인 어떤 문제, 환경들 때문에 당하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지역에서 룹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고난, 이게 두 번째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고난은 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당하는 보통 이제 이 세 번째 의에 향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통 이런 세 번째의 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보통 다른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시간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괴롭느냐,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일을 잘하던, 삶의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니면 믿음 안에 잘 거하던, 그렇지 않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전화통 붙잡습니다. 아니면은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인생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비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비성도들은
주로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처하고 아니면 고난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신앙이, 여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참 신앙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전 고난 당하면 하나님 막 짜증내요. 또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고난을 이기려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당하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신 적 계세요 혹시? 제가 보니까는 우리 영광교회는 신령하지가 또 않아가지고 그런 거 듣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사람의 감정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조속간에 바뀝니다. 아침엔 좋았는데 저녁엔 또 슬프고, 아침엔 슬펐는데 저녁에 또 좋고, 어저께는 정말 환하게 웃었는데 내일은 또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안 좋은지. 하여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와도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말씀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많은 선배들이 우리가 2000년, 3000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초창기 아니면 그 전에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훌륭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대부분이 기도하다가 뭘 받았냐면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러세요? 말씀을 보면요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무나 참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성이 더 많이 보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나의 죄가가 보이고 나의 죄성이 보이고 악한 습성들이 보이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 이 정말 더럽고 추잡하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말씀에서 보면요. 이거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껌껌한 방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느에 숨어서 소리만 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얼굴에 분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탁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다 보여요. 말씀의 조명의 빛이 탁 들어오면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초라함이 보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보여요. 나의 추잡한 죄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래서 이렇군요. 주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부족하군요. 내가 그래서 고난당하는군요.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앞에 파워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누가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위로를 받는다.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위로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애통이 뭡니까? 돈 못 벌어서 받는 애통? 예? 아니면 잘 못 먹어서? 아니면 좋은 집 못 사서? 아니요. 남들보다 못해서 당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모습이 조명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추잡한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나의 죄가 보이고 말씀 때문에 나의 괴로움이 보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말씀 때문에 애통하냐?
그 말씀 보고 너가 너무 괴로워하느냐? 말씀 때문에 너의 연약함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그들을 두들겨 패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쫙 보세요, 여러분. 예? 뒤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꺾었고 내가 너를 넘어뜨렸고 내가 너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너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나라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에 고난 중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에 대해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드시죠? 아프시죠? 좀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할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눈물이 많이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 보면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실 때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면요, 하나님 나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으로 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그로 말미암아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고난, 또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삶에 쑤어지는 환경적인 고난, 자녀들의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냥 좀 냅두면 안 될까요? 그냥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고 그냥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근데 왜 굳이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냥 편하고 좋은 길 많이 있는데 왜 가도 꼭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나? 왜 꼭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나? 여러분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일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왜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 좋으시죠? 좋으세요? 네. 혹시 부모님한테 빚만 상속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했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자, 여러분 상속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봤더니 학습 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명문대학교 다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경영학 MDB 다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박사학위 몇 개씩 하고 그리고 실전에 참여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실장님 그러면서 그러면서 경영 수업을 받아요. 왜 경영 수업을 받을까요? 그 사람이 상속받을 회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밑에서부터 훈련 잘 받아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당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들 그런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불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을 소망하면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고난과 이 환경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을 내가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재벌 2세가 공부하는 게 짜증이 나서 나 공부 안 해요. 난 이제는 당신 상속 안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실전에서 실무 경영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야 훌륭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수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학습 과정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해요? 나 싫어요. 왜 이렇게 큰 고난만 자꾸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더 큰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 하늘나라에 성이 제가 몇백 채가 있어요. 땅도 제가 아주 몇십만 평 제가 가지고 있어요. 더 얘기해야 되나? 몇백만 평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 땅 좀 남는 것은 빌려주세요. 언제든지 빌려드릴게요. 드릴 수는 없고 제 거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 육체적인 어려움,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 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네? 하늘에 나는 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제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 홈리스야, 이 말 하신 거예요. 나 거지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지야. 잠잘 데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머리 비고 잘 데가 없어서 베개 없어가지고 내가 돌베개 베고 자. 저 깜짝 놀랐는데 베개가 몇백 불씩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침대가 막 몇천 불씩 몇만 불짜리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제 집 있고 여우도 제 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땅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정도,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아니,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그 못 박히고 허리에 창 지켜서 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그게 도대체 뭔데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고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광이었고, 그것은 상급이었고, 그건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원 불사의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늘에 갈 것이고 언젠간 다 호흡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가운데 당하는 고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신다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어찌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찌 여러분 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쁨과 감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상속자의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되셔야 돼요.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넘겨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또 군대 얘기를 좀 이렇게 해요. 항상 제가 당한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은 군대고 두 번째 고난은 결혼인데, 첫 번째 정말 군생활 정말 너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도대체 이게 왜 이걸 왜 하나 도대체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잠 안 자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첫날, 둘째 날은 괜찮아요. 걸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밤 되면은. 걸어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여러분 뭐 군대에 가서 총 쏘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총 쏘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총 한번 탁 쏠려면은요 얼마나 밑에서 빡빡 굴리는지 몰라요. PRI라고 하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해서 PRI라고 해요. 다른 영어인데 그 한국말로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유, 막타워에서 여러분, 이 낙하산 타는 훈련, 그 점프 한번 하려면요,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아주 그냥 미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어려운 그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내면서 제대하고 나니까요, 웬만한 어려운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못 하겠어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데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네, 미국에 초창기 와가지고 20시간씩 일하는데 뭐 그냥 이 정도는 뭐 일주일 동안도 잠 안 자고 살았는데 뭐 4시간씩이나 잠자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어려움 당하면요, 그 웬만한 고난 당하고 웬만한 정말 고통은요 눈에 차지도 않아요. 훈련 받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어려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면은 뭐 저한테 뭐 얘기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그런 일을 막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글쎄 뭐 그게 뭐가 힘들어요? 다 이래버려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을 제가 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좀 비실비실거리시고 그러시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잔잔한 고난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큰 걸 당하시고 계시면은 여러분 나에게 잔잔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이런 것들은요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상속자다. 상속자. 어디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다음 자리 누구 자리? 내 자리. 욕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자리는 목사님 자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리예요. 끝까지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거는요 누구나 다 믿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는 거는요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요 되게 많아요. 막 200~300명 와서 신학교 막 들어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아이고 졸업할 때쯤 보니까 뭐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누구나 다 열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고난당하면 안 하려고 해요. 고난당하는 거 싫어서 다 포기하려고 해요. 다들 요즘엔 쉽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그때도 고난당했고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도 눈물 날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다를 거 전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상속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세요. 이를 꽉 깨물고 예수님 옆자리 내 자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은요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광 받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일에는 분명히 그 대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모종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써놨습니다. 대파, 들깨, 부추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완한 계란판에다가 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얘는 들깨고 얘는 부추인데 자라요. 좀 자라는데 얘가 들깨인데 얘가 부추가, 얘가 들깨 심고 여기다가 뭘 심었더라? 아니 부추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들깨에다가 뭘 다른 걸 심었는데 잊어버렸네. 하여간 들깨하고 뭐 심었어요. 들깨하고 하여간 뭐 심었는데 얘가 들깨인데
들깨는 나오는데 얘는 들깨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와요. 예, 다른 거 심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근데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나와. 그렇죠? 제가 분명히 들깨를 심어서 얘는 들깨고 얘는 다른 걸 심었는데 얘는 다른 거가 나와야 되는데 들깨를 심었는데 얘는 들깨가 나오고 얘는 다른 걸 심었는데 들깨가 나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제가 주기표를 잘못 쓴 거예요. 얘 들깨고 얘는 다른 건데 들깨는 들깨다 심었고 얘는 다른 건데 들깨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판 두 판이 다 들깨가 나오고 있어요. 막. 들깨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심은 대로 나더라고요. 내가 주기표를 잘못 따라도 들깨 심으면 들깨 나고 부추 심으면 부추 나고 상추 심으면 상추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예? 고난 나와요? 고난의 씨앗을 심으면요, 영광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디게 오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편한데, 내가 지금 안락한데 예수님 오시면 내 이 부와 이 영광을 내가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분의 오심 앞에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광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심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실수로 인한 죄에 대한 대가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이거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 존슨이라는 육상 선수 아십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칼 루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이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이겼잖아요. 100m 달리기에서. 그런데 이 마약 테스팅을 했는데 벤 존슨이 그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 루이스한테 졌습니다. 그때 벤 존슨이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캐나다의 국영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 모두가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캐나다의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이겼다라는 게, 마약 때문이라는 게, 약물 때문에 이겼다라는 게 이 캐나다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 존슨이 육상계에서 완전히 묻혔지 않습니까? 그 얼마 후에 이제 벤 존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앵커가 벤 존슨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림픽에서 당신은 분명히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약물을 투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칼 루이스를 이기고는 싶었지만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편없이 졌다는 명예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약물을 손에 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칼 루이스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연습만 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이 벤 존슨은 뭘 심었습니까? 게으름을 심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 대가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명히 결실은, 그 결과물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둘 것이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자는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린 영광받기는 좋아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심지 않은 것에서 무엇인가를 거두려고 하는, 정말 어디서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그대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광을 여러분이 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또 40일 마무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작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의 실력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자를 이기고 또 가서 고물 입을 열어서 새끼 양을 가지고 올 정도로 정말 싸움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 힘보다, 자기의 어떤 실력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이죠. 골리앗, 자기보다 몇 배가 더 큰 정말 어마어마한 키, 여러분 키가 2m만 돼도요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 큰 골리앗 앞에 서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인데 누가 골리앗이고 누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혹시 골리앗 아닙니까? 예? 여러분 혹시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되셔야 돼요. 내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못 이겨서 그렇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못 돌려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기죠. 그러니 승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결코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통하여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결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부유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정말 모자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뜻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힘으로 사실 수 있잖아요. 여태껏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능력도 되고 실력도 되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없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얼마나 쉬워요. 없으니까 하나님만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찾기 정말 힘듭니다. 그럴 용기를 갖는다라는 게 그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골리앗 보세요, 여러분. 창과 칼과 단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골리앗,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에 깊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아파요? 그럼 누구 찾아요? 얘기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 찾는 게 아니고, 약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의사한테 돈을 지불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물질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실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한다고? 고난. 이게 여러분 콤보예요, 콤보. 네? 저는 이게 맥도날드 가면은 넘버 원 딱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네, 뭐 인앤아웃 가면은 넘버 원 이렇게 시키지. 뭐 저희 집 사람은 뭐 더블 하나요, 뭐 프렌치 프라이스 하나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저는 콤보가 좋아요. 콤보가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고난은 뭐가 따라와요? 고난은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와요. 영광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콤보예요. 영광 받기 원하면 여러분 고난 당해야 돼요. 고난 받고 있으면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역경과 괴로움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을 당함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당하는 고난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의치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난도 영광도 함께 여러분 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보냅니다. 그냥 여러분 한 주간만 고난 주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항상 내 삶 속에 나의 영혼에 사무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냥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당할 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나아가랍니다.